참 예수님, 사순절의 첫 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순 일주일엔 루카복음 4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유혹받으시는 장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서라는 이 루카복음을 우리는 읽었는데요. 복음서는 과연 무엇일까? 이번 주일 강론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내가 4대 복음서 안에서 어떤 복음서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말을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았습니다. 흔하게 구약 성서는 성부 하느님의 책이고, 복음서는 성자 예수님의 책이고, 사도행전과 서가는 성령의 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복음서가 예수님의 책인가? 이 복음서는 일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후, 특히 이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체험한 이 공동체, 이 죽음 앞에서 선명해지는 게 뭘까요? 죽음의 어떤, 우리는 죽은 적은 없지만 죽을 뻔한 적은 가끔 있으시죠? 죽을 뻔한 순간. 저는 몇 번 있는데 죽을 뻔한 순간을 당할 때마다 지난 세월이 이게 확 앞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면 그런 순간들을 이게 맞이하면서 삶이 더 분명해지는, 그래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집에 와서는 좀 착해지는 거, 한두 주는 좀 착해지긴 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맘상했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로 보이는 게 삶이 더 명확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장례식을 이제 가보면은 돌아가신 분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일 경우에 그분과 함께 살 때는 잘 모르다가 그런 분, 우리 가족이 누가 돌아가시면 그분의 삶이 아주 갑자기 다가오죠, 이렇게 명확하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기 장례식장 가서 미사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좁으니까 이게 좀 강론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서 기억을 좀 얘기해 달라고. 내가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제 딸, 아들, 손주까지 나와서, 우리 할머니는 제가 어릴 때 그냥 과수원 그냥 맛있는 과일을 항상 이렇게 해주시고, 또 어떤 딸들은 어머님이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으로 보살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 장례식 안의 분위기가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다들 나와서 이게 제가 좀 청하면은 또 가슴 아픈 장례식도 있죠. 어린아이가 일찍 이렇게 아파서 한 몇 년 아프다가 이렇게 죽은, 나는 그 엄마 아빠가 나와서 그 아이를 향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막 하면서 우시는 장면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장면도 있는데, 그런 장례식 때도 보면은 같이 살아있을 때는 삶이 그냥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다가 딱 죽음과 함께 그분의 삶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부활 사건까지 경험하면서 이 초대교회의 모든 신자들에게 명확하게 다가왔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삶이 명확해지는, 확 당겨오는 이런 체험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의 그들과 함께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 삶에서 드러난 것은 무엇이냐면,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기존의 가르침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선명하게 드러난 예수님의 삶이 있었고, 그 삶을 통하여 드러난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새로운 깨달음,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경험했던 공동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었다? 새로운 하느님에 대한 새롭고 명확한 것에 대한 그들의 신앙, 우리가 어떤 하느님을 믿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복음서다 말이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제 얘기가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제가 강론 준비하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복음서의 내용이 드라마틱하게 오늘 저 돌 들고 있는 저 마귀가 성화는 저렇게 그려지죠. 성화는 저렇게 그려진 마귀가 와서 무거워. 야, 이거 빵으로 좀 어떻게 해보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드라마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주길 바라죠. 그냥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쉽게 그냥 저렇게 그냥 들고 와서 그냥 빵을 했다 이렇게 얘기. 뭐 어디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보여주면서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그냥 했으면 좋겠죠. 그냥 그냥 복잡하고 머리 아픈데 그냥 쉽게 갑시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좀 살펴보면 이게 과연 그 나오는 용어들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그럼 우리 광야 이거다. 유혹, 우리들이 생각하는 유혹이 그 옛날에 쓰였던 2000년 전에 쓰였던 유혹이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하나 생각해 봤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그 역사서 중에 삼국사기라는 작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뭐 읽어보진 않았어도 삼국사기다 그러면 한번 찾아봤습니다. 삼국사기가 뭔가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혼자 쓴 게 아니라 11명이나 학자들이 모여서 고려시대 인종이라는 임금이 근데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쓰여졌냐면 8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쓸 때 고려시대였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에 대한 역사를 쓰라고 했는데 그럼 그 역사의 시작은 몇 년 전입니까? 김부식으로부터 800년 전의 역사부터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가 쓰여진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800년이니까 1600년 전에 800년 전의 거를 김부식이 쓰면서 과연 그 김부식은 어떻게 썼을까요? 그냥 쉽게 썼을까요? 자료가 다 풍부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고구려에 대한 자료 뭐 찾느라고 난리를 쳤을 거고 백제 신라 여기 것만 있냐 중국과의 관계가 많았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사람들 거에 막 자료들을 보니까 다 이빨이 딱딱 맞느냐 하면 그렇지 않게 되죠. 중국 자료하고 고구려 자료하고 틀린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당장 이 김부식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리고 또 사실적인 기록만 쓰는 게 역사가 아니죠. 이 사건은 왜 일어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끝났는데 왜 이런 과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의 관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삼국사기를 읽을 때 단순히 삼국사기에 있는 한자말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삼국사기를 금방 쉽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한자만 알면 다 읽어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한자말이 지금의 그 한자말이 800년 전의 한자말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김부식은 그 앞에 800년 전의 이야기를 쓰면서 그 당시의 언어로 쓴 건 이게 도저히 이게 그냥 한자말만 안다고 돼서 다 읽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이게 지금 더더군다나 이 팔레스티나라는 저 멀리 2000년 전에 쓴 문서이기 때문에 그때 광야가 무슨 뜻이냐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먼저 앞에 얘기한 건 이 복음서는 하느님의 이 신앙 공동체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하고 두 번째 그래서 그 시대 언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광야 우리가 흔히 광야라 그러면은 무슨 약간 이게 뭐 이렇게 척박한 땅 같은 거죠. 제주도에 가면 농사 못 짓는 땅이 많았다 그러죠. 옛날에 잊어버렸는데 또 얘기하려니까. 자, 광야 그런 데를 얘기하느냐 단순히 그런 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에서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거 그거는 맞는데 그래서 굉장히 척박하고 뭔가 이게 사람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래서 악의 존재 마귀가 사는 곳이 광야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개념 자체가 단순히 사람만 못 사는 동네가 아니라 아주 악한 존재들이 사는 곳이라고. 그래서 악마와 일전의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뭔가 체험하러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광야를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마귀와 싸우면서
극한의 경지에서 하느님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하느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찾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는 곳은 우리는 흔히 성전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성전에서도 하느님을 만나지만 어디에서도 만난다? 광야에서도 하느님을 만나러 간다. 옛날 이 신앙인들은 이 척박한 마귀가 사는 곳에 우리 들어가서 마귀들과 싸우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느님을 거기서 더 깊이 만나는, 그래서 광야는 그렇게 자신을 닦고 하느님을 만나고 마귀와 싸우는 장소로 이 개념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 유혹이라는 말은 유혹은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오빠 이런 게 유혹이냐? 또 우리 또 뭐 그런 유혹만, 이성적인 유혹만이 있는 게 아니죠. 뭐 더 많은 유혹은 뭡니까? 돈이죠, 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투자하면 많이 준다고 해갖고 비트코인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만도 어마어마하게 당하고, 여기 무슨 뭐 개발한다 뭐한다 막 무슨 조합에서 뭘 하라 그래서 돈을 내라 그러고 나한테 와서 뭘 하라고 지금 난리인데, 해라 그래서 또 다 채갖고 또 뜨고. 아마 이런 얘기하면 여기 속상하신 분들, 위장이 갑자기 아파 보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유혹거리, 그 유혹을 얘기하는 것이냐, 뭐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성서에서 유혹은 뭡니까?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 필요 없다. 하느님 없이 난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필요 없는, 나 혼자가 내가 삶의 주인이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성서에서 말하는 유혹.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40일 동안 단식하실 때, 이 40일 성서적인 개념이죠. 40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으로 거듭나는 시기, 어떤 상징적인 40년, 40일, 한 개인이 하느님의 자녀로 삶의 태도를 바꾸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40일 되면 정말 사람이 바뀌고 40년이 되면 민족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죠. 그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의 언어는 대단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언어를 썼다. 신앙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냥 명확하면 좋지. 그냥 쉽게 가요.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거 그냥 무리를 걸은 거고, 그냥 이 마귀가 뭐 좀 와서 꼬시면 그냥 그걸로 했으면 이렇게 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신앙 언어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죠? 내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님을 통해 누구를 알게 되었다. 우리는 새롭게 하느님을 알게 돼요. 하느님에 대한 표현, 우리들의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명료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우리하고 같은 존재가 아니죠. 신앙 언어는 그래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언어가 아닙니다.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느님은 이런 분이고 선명하게 말하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러죠? 세자로? 사입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을 그렇게 선명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하느님은 우리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체험됐던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근접하게, 그러나 반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나머지 부분은 신비로 놔둘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느님. 그래서 이렇게 성서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비유적이고 은유적이다. 자, 오늘 이 비유적인 은유적인 이야기의 뜻을 우리가 살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느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읽어내는 것, 이것이 성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걸 우리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 이 복음을 대하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너무 드라마틱한, 드라마 재미있습니다. 뭐 근데 너무 드라마틱하게만 보면 굉장히 오역될 수 있어서 이렇게 미리 이것만 해도 벌써 강로 끝날 시간이 다 됐네. 제가 물 좀 한 모금 먹고 와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자, 먼저 마귀가 배고픈 예수님한테 돌을 들고 와서 빵을 해보라. 자, 빵. 먹는 것이죠. 먹는 것. 이 먹는 것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아무 생명체 없이 먹는 경우는 별로 없죠. 어떤 생명이 있죠. 뭐 풀포기라도 생명이 있는 거고, 고기든 뭐든 다 생명을 이 먹는다는 것은 취한다는 것이죠. 어떤 생명을 내 안으로 해서 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자, 이 먹는 것은 뭡니까? 자, 러시아가 어디를 좀 먹으려고 그러죠? 우크라이나를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먹는다는 것은 하나의 권력입니다. 저것을 내가 취해버린, 하나의 힘이죠. 그래서 여기서 먹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일종의 권력을 뜻하는 것 중에 요즘 뭐가 있죠? 재물, 이런 것도 하나의 권력이죠. 자,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못한다. 이게 뭡니까? 내가 빵, 재물, 권력, 인간이 이것만 가지고 살 것 같으면 사람이 가장 사람답지 못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 없이 빵만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를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는 일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 가지 핑계로다가 이제 강대국들은 또다시 이제 움직이면서 또 약자들을 자기네 먹잇감으로 삼는 세상이 지금 오고 또 도래하고, 얼마 좀 조용하더니 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모든 생명체를 하나의 배터리로 보는 겁니다. 그냥 쭉쭉 빨아먹어서 그냥 버려지는, 폐기되는 배터리로 보게 되는. 그러면서 우리 안에 혹시 저 시진핑이나 푸틴만 저런 게 아니라 내 안에도 혹시 내 안에 어떤 푸틴이나 내 안에 시진핑은 없는지, 이 사순절에는 남만 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사순절이니까 혹시 내 안에, 혹시 나도 살면서 누군가를 그냥 소비시켜버리고 그냥 빨아먹고 버리는, 혹시 내 안에는 저런 시진핑이나 푸틴 같은 것들이 없는지, 우리 지금의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와 복음 말씀을 곁들여 보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와서 이제 마귀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아닌 것에 경배해야만 이걸 얻을 수 있다는 세상의 진리를 얘기해 주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예배하라 그러죠? 예수님은 하느님을 예배하고 하느님을 섬기고 그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서 받은 모든 것들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 많은 인파들이 지금 뭘 인간 띠를 만들고 뭘 저거 하려고 그러죠? 원자력 발전소, 유럽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원자력 발전소가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여기에 탱크들이 밀고 들어와서 지금 원전, 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죠. 사실은 거기에 그거를 사수하기 위해서 군인도 아닌 민간인들이 가서 저 띠를 하고 거기다 대고 탱크에서 그냥 총기를 난발해서 결국은 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다시 뭔가 그냥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그냥 원전이라는 어떤 굉장한 어떤 힘을 빼앗기 위해서,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쟁취를 하려는 저런 모습들, 앞에서 얘기했던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너가 하느님의 아들이면 다 하느님의 천사를 시켜서 너를 받쳐주는, 사람이 하느님을 이용해서 뭔가 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봐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을 이용해서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기 영달을 꾀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사시려고 했죠. 내 뜻을 위해서 하느님을 이용한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사랑이시죠. 저 사람 왜 울고 있죠? 다 보셨죠? 누굽니까 저 아저씨는? 러시아 군인이죠.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동네 아주머니가, 나이 많으신 분이 빵을 주니까 그걸 먹으면서 울면서, 그 아주머니 뭐라 그랬죠? 이 청년한테? 네 잘못이 아니다. 저는 그 대사가, 나라면 뭐라 그랬을까? 먹고 울면 눈물이 나오냐 이 새끼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우, 지금 내 가족이 지금 저 사람들의 총탄에 맞아서 다 시신이 막 갈기갈기 찢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성모님 같은 마음입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얘야. 자식 같은, 정말, 예, 이 아버지의 뜻을 살았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 우리의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모습인데도 하느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조차 없을 것 같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드님을 이 사순절 내어주신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도 그냥 단순히 푸틴을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끊임없이 주시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예,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난 살아가네. 그걸로 충분하네.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몸을 들여 살리신 주님의 사랑. 자, 이 마지막 장면.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예, 우리도 사실은 유혹에 시달리는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도 평범한, 우리 늘 유혹에 시달리는 인간이지만 이제 우리도 삶의 광야를 찾아서 한번 우리 뭔가 그동안은 늘 유혹에 시달리고 내 자신이 내 안에 시진핑, 내 안에 푸틴과 같은 그런 욕망을 내려놓고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사순절 시작하는 이제 결코 우리 예전과 같지 않고 어느 하나를 좀 내려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문비나무 노래 보면은 진정 내면이 강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내 영적인 것에 해로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다.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기를 방해하는 걸 내려놓을 줄 알 때 우리 오늘 주님의 자녀로 하느님을 보다 더 잘 따르기 위해서 우리 삶의 광야를 찾아 들어가 우리 이전의 삶을 이제는 돌아가지 않고 조금 더 한 발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그런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사랑.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사랑.